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예비해 두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앞장은 없나요? 아니 1번부터 보여주셔야 되는데 10번까지 나갔어요. 예. 214구역 김은순 권사님 가정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고 예배한 삶 살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이쪽에 쓰셨던 우리 김정순 성도님, 우리 두 딸 가정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우리 신도마 권사님 굉장히 많지요. 예, 우리 에코산업 위해서 또 활용이 결혼식 위해서 또 운영하는 가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숙 아까 이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쓰셨던 예전에는 구역 찬양할 때 못 보셨던 금년 6월달 아마 등록하셨을 거예요. 예, 우리 남편 예수 믿을 수 있게 또 중3 큰딸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숙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연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주원이 대학생활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경희 집사님 우리 가족 건강과 아들 사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권사님 가정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영미 집사님 가족 건강 또 아들 유학 일정 위해서 또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만남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장미숙 집사님 가정 우리 남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우리 딸의 가정 희진의 가정 사위 또 손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이름 기억하시면서 10명 구역식구인데 방금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14구역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귀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는 동안 하나님 그 읽음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 이미 보시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신 줄 아오니 사랑 우리 구역의 식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과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지금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 구원을 위해 올려놓은 이름들 지금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번창케 해주시고 또 새로운 가족도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새 가족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정착하며 또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수르 세계사 책에서는 아시리아라는 곳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세계 최초로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이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까지 아우르는 그 제국을 만든 최초의 민족입니다. 1800년 동안 지속된 민족이에요. 로마가 1400년이거든요. 로마보다 훨씬 더 길었고 로마가 태동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셈족에 속해요. 셈 하면 누가 떠올라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 얘기를 쭉 할 텐데요. 하다 보면 성경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족의 후예가 세운 아카드 왕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카드 왕국의 영향을 받으면 아카드어를 써야 되는데 이 나라는 독특하게 자기들의 언어를 하나 따로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아슈르. 발음이 비슷하죠? 아슈르를 섬겨서 나라 이름이 아시리아예요. 태양신 아슈르를 섬깁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그 역사 속에 제대로 등장한 건 1800년 역사 속에 그 앞에 있는 역사는 다 고대에 살아서 기록이 없고요. 기록이 남겨진 역사부터 따지면 성경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아슈르나시르팔,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면 욕같이 들리는 왕의 이름인데 아슈르나시르팔 때부터 이제 소위 잔인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역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란을 진압하면 그 진압해버린 그 땅 왕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나무 꼭대기 위에다 5개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부조라고 그러죠. 벽면에다가 이렇게 좀 3D까지는 아니고 입체적으로 나타나게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은 이제 평면인데 이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을 부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벽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왕궁이면 이 벽면에 그게 전부 다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점령할 때마다 왕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보게 만들어요. 까불면 이렇게 한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조가 어디가 있느냐? 대형 박물관하고 누브르 박물관에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세계 식민지 정책할 때 가서 그 벽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네 거에다 갖다 놨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슈르바니팔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티글라트 빌레세르 3세입니다.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대충 들어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티글라트 빌레세르 3세. 성경에 나와요? 디글랏 빌레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면 열왕기서를 다시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서 공부하시면 손전도 선생님이 열왕기서 가르쳐 주니까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군사 쿠데타로 아슈르 나시르팔 이 사람을 제거하고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국주의 국가를 만듭니다. 근데 디글랏 빌레셀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세계 최초로 직업 군인을 만들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군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으니까 갑옷도 주고 무기도 주고 기병부대도 만들고 옛날엔 무조건 나가서 싸우기만 했는데 싸우는 부대 따로 있고 병창부대 따로 있고 수송부대 따로 있고 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역대상 5장에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업군인을 만들다 보니까 말 타고 다니는 이때부터 진짜 아시리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마부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기병부대. 말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쏘는. 근데 말이 뛰어다니려면 산지를 달리면 힘들잖아요. 뭐 말이 어디다 뛰어가긴 뛰어가겠지만 말이 잘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돼요. 로마도 군대가 나가기 위해서 도로가 있었는데 디글랏 빌레셀도 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디글랏필레셀이 유명해진 건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아시리아가 이제 몸집을 키우기 시작할 때에 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몇 개 있어요. 기존에 주변에 강대국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커지면서 눈치 보기 시작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애굽하고 엘람하고 지금의 터키적인 히타이트족, 이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근데 직접 싸우면 얘들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직접 싸우면 우리 국력이 소모되니까 조그만한 나라 하나를 부추겨 가지고 거기다 군수물자도 주고 포탄도 주고 우리 대신 싸워줄래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하나 있지요. 물론 자기 땅 지키기 위해서 싸우긴 하지만 전 세계가 방사물자 보내주고 싸우고 있잖아요, 소련하고. 그것처럼 애굽이 누구한테 군수물자를 주느냐? 제일 가까운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거기다 군수물자를 줘요. 그러면서 야, 아수르에 반대하는 일을 해. 그래서 그 군수물자를 지금 받았으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대리전을 치릅니다. 그럼 디글랏필레셀은 가만히 있나요? 도로도 만들었겠다, 기마부대는 있겠다, 직업군이 있겠다.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냅다 전투부대를 끌고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생각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되게 지난주에 묵상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 아수르 제국의 동남쪽 끄트머리,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거기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아수르 제국이나 뒤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우리들의 정신적인 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가서 말만 잘 들으면 빠져나오고 또 반란을 일으키면 쳐들어갔다가 말 잘 들으면 빠져나오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디글랏필레셀 때도 그렇게 해요. 바빌로니아가 반역을 하니까 쫓아가서 점령을 해놓고는 아수르는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점령하면 거기 백성들을 다 끌고 와버려요. 자기 땅으로. 소위 남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와버립니다. 그렇게 끌고 온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450만을 끌어다 놨대요. 이 450만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변에서 원래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애굽이라든지 페니키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 나라끼리 교역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다 우리한테 반란이 일으킬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역하지 못하고 자기하고만 교역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라든지 엘람이라든지 페니키아라든지 우리가 물건이 있는데 걔네한테만 팔아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냥 반란을 일으키기는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 그때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 눈치 보지 말고 애굽 눈치 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나만 쳐다봐라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쳐다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 부추기는 게 누구라고요? 애굽이요. 끊임없이 돈 갖다 대주고 군수물자 대주고 야, 아수르한테 반기 한번 들어봐, 싸워봐 하는데 먼저 홀딱 넘어가 버린 게 가까이 있는 유다는 안 넘어가고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애국까지 쳐들어갈 힘은 아직 없고 그러니까 먼저 멸망시켜버린 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사이에 이제 살만에셀을 성경에는 살만에셀이라고 나옵니다. 역사책에서는 샬만에셀은 5세인데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살만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살만에셀이 한번 길들이러 나갑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들 말 안 들을래? 자꾸 애굽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더 강해니까 우리 눈치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사이에 껴있는데 한쪽에서는 애굽이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수르가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공 바치는 걸로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세금 조금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 우리 괴롭히지 마. 그리고 물러나요. 물론데 애굽은 계속해서 또 이 호세,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 왕을 계속 부추겨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그 다음 왕 사르곤 2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애굽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아수르에게 반기 드는 또 하나의 세력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도 은근히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신적인 맹주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근본도 없는 것들이 땅 차지해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 이게. 그래서 계속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사르곤 2세가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센 왕인지 보여줄게 하고는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데 왕궁 짓기 1년 전에 다른 나라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어버려요. 전사해버려요. 그냥 전사한 게 아니라 그 시신을 그 나라 왕이 가져가 버려요. 왕이 죽었는데 부대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왕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이게 아수르 역사 속에서는 좀 치욕적인 순간인데 그 뒤에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센나케리브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센나케리브. 성경에 비슷한 이름을 찾아보면 돼요. 사네립. 성경에 사네립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 아카도는 센나케리브라고 합니다. 이 사네립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사야서까지 등장을 하는데, 자, 아버지가 짓던 왕궁이 다 지어지지 못하고 아버지가 전사하고 시신까지 뺏겨버리고 나니까 야, 그 도시는 아버지가 왕궁 지어놓던 그 도시는 신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기들의 그 수도로 들어옵니다. 근데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사르곤 2세한테. 남아있는 유다 또 가만 안 있어요.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어디도 눈치 보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신댔어. 유다한테, 남아있는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 제발 하나님만 쳐다봐 하는데 또 애굽이 가만 안 있어요. 야, 가서 한번 찔러봐. 그러니까 사네립이 가만히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 또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빨리 무마시켜야 되겠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부처까지 다 벽을 긁어내가지고 그걸 다 조공으로 바쳐요. 근데 사네립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놓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 놓고도 성 밖에 서가지고 유다인들이 알아듣는 그 언어로 조공을 해요. 야, 내가 너희한테 말을 줄 테니까 그 말 타고 나와서 우리하고 전쟁해봐라. 우리 이길 수 있나? 너는 우리 못 이겨 하면서 조롱을 하다가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와서 밤새에 18만 5천을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네립이 도망갑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수르의 기록은 전혀 달라요. 아시리아 기록에는 유다 왕국은 무너졌고 20만의 포로를 끌고 갔다. 라기스를 포함해서 46개 도성을 우리가 다 침탈했고 예루살렘도 함락시켰다. 히스기야는 방대한 양의 공물을 바치고 왕위를 간신히 이어가게 됐다라는 식으로 아수르의 역사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긴 비문으로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맞을까? 아수르의 기록이 맞을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오늘은 제가 좀 일반 역사를 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일반 역사 중에 또 한 명 아주 유명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하고 아수르 역사를 동시에 가져다가 놓고 그럼 대체 뭐가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맞긴 맞을 거야. 이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성경이 맞는데 아수르가 그 조그만한 나라한테 바벨론도 쳤고 히타이트 쳤고 애굽도 치는데 어디 구석에 있는 요만한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밖에 안 되는 그 크기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을 죽는 그 참상을 일으켰어? 왜 그랬을까? 성경의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그들은 어떤 성경의 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묘사를 했는데 실제 역사는 뭘까?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일반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방패가 갑옷이 다 가죽이었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난 흔적들을 발굴해내서 보니까 이게 다 누가 갉아먹었어요. 가죽으로 된 방패도 갉아먹고 가죽으로 된 갑옷을 누가 갉아먹었어요. 시신들 걸 보니까. 그럼 누가 갉아먹었을까? 갉아먹은 이빨 자국을 찾아보는 거예요. 고고학자들 별짓 다 하지요. 다 찾아보니까 누가 갉았을까요? 쥐가 갉았어요. 서선생이. 그럼 그 많은 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벌인 때가 있었어요. 유럽 역사 속에.
예,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 아마 하나님의 천사라고 성경에서는 표현됐고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이걸 패스트에 걸려서 군대가 전멸했다라고 쓰기는 창피하니까 묻어버렸는데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패스트균이 돌면서 아수르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뭐 남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떠나갔다라고 헤로도토스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옹호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흑사병을 돌게 하셔서 아수르가 어쩔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내립이 유대로 가 있는 동안에 유대는 서쪽에 있어요. 아시로 입장에서 동쪽 끝에는 누가 있어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애굽하고 유다는 이쪽에 붙어 있어요. 서쪽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쪽이 서쪽이죠. 예, 서쪽에 애굽이 밑에 있고 유다가 위에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어요. 자, 아시리아 군대가 서쪽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비잖아요. 바벨론이 가만 안 있어요. 바벨론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시리아 한번 넘어뜨려 보자 하고 바벨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패스트균이 없는 어디로 가요? 아수르는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반란 진압하러 돌아다니다가 1800년을 지나가요. 가서 바벨론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왕이 메크로크 발라단, 성경 발라단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 있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려요. 지금 인도 북쪽쯤 되는 지역인데 거기로 도망을 해서 계속 망명 갔다 돌아왔다 망명 갔다 돌아왔다 이게 좀 반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자, 그런데 이 사내립이 조금 열받았어요. 세상 말로 열받았어요. 자, 유대 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왜 돌아왔어요? 바벨론 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헤로도투스의 말을 빌리면 패스트균 때문에 창피하게 돌아왔어요. 전쟁도 제대로 못 치르고 군사는 20만 가까이 죽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tuk반을 일으키니까 그걸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얘가 망명을 가버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쫓아가자 하는 거는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에요.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어느 땅을 들어가게 돼요? 바벨론을 넘어서 엘람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엘람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망명객 하나 받아준 것밖에 없는데 아수르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엘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아무도 남지 않게. 땅 위에 건물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이 사내립 입장에서 보세요. 유다는 갔다 와가지고 병 걸려서 18만 5천 군대 죽여버리고 저쪽은 갔는데 기껏 차지한 땅 어떻게 해요? 폐허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점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국경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황무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땅덩어리가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지도에서 봐도 굉장히 커요. 이거를 군대를 끌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전차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국력은 다 소모했죠. 전쟁 한번 치려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말 먹여야지요, 사람 먹여야지요, 짐 옮겨야지요. 그 힘을 다 빼버린 거야. 다 빼고 얻은 게 뭐예요? 패스트균, 황무지, 사내립이 얻은 게 그거예요. 그만큼 아시리아의 힘을 완전히 빼버린 때가 이 사내립 때예요. 자, 그런데 저쪽 입장에서 엘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았으니까 쫓겨나가지고 야,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자기들한테 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조금 또박또박 바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왕이 망명했다고 우리 땅에다가 포탄 던졌어? 하고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내립이 돌아온 다음에 바벨론에다가 예전에는 다른 왕을 세웠었는데 자기 장남을 갖다 심어놔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여기 다스려라. 근데 엘람이 와가지고 이 장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국이 이제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하느냐? 바벨론은 어떤 땅이에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나도 바벨론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 좋은 문화유산들 부수지 않았어요. 2차 대전 때에도 연합군이 폭격을 막 여기저기 했지만
그래도 독일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은 가능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빙기들이 피해 다녔대요. 그게 전쟁의 좀 매너예요, 사실은. 근데 아시리아 입장에서도 바벨론의 그 문화유산을 안 건드렸는데 사네립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바벨론의 도시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문화재들을 땅속으로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물을 끌어다가 도시를 수장을 시켜버려요. 사람을 수장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수장시켜요. 자, 그럼 사네림의 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신적 지주인 바벨론이, 그리고 바벨론을 추종하고 그 문화를 끌어다가 쓰고 있던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아수르의 적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사네립 이후에 아수르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 그 뒤에 나온 왕이 누구냐 하면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고 에스더에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에살핫돈은 왕위를 막내 아들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아들이 넷인데 막내한테 넘겨요. 첫째는 죽었어요, 이미 바벨론에 가 있다가.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아니 우리는 건너뛰고 왜 막내한테 넘겨? 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가 신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뒤로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한숨 나오지요. 왜? 나라가 망조가 되려니까 별일이 다 생겨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런데 이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형들이 그런 일들을 백성들한테 고발하면서 드러내요. 또 아버지를 암살한 게 이 형들이다. 그래서 이 형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만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본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에살핫돈이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이 에살핫돈은 어느 정도로 힘을 발휘하냐면 계속 이제 동쪽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유다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유다를 자꾸 부추기는 애굽. 반란은 계속 일어나요. 왜? 한꺼번에 다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쳐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이집트 성지순례 가실 때 보통은 우리가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만 갔다 옵니다. 카이로는 이집트 전체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이집트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성지순례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룩소나 그 밑에는 멤피스까지 갔다 와야 이집트가 보이고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 다 보여요. 카이로는 그냥 그 언저리예요. 이집트의 언저리. 근데 그 멤피스까지 쳐들어가 버려요. 그럼 거기다가 관리 하나를 딱 남겨놓고 왕자를 잡아와요. 예전에 우리가 청나라 때 소현세자가 잡혀갔던 것처럼 왕자를 유학시키겠다고 데려와요. 인질로 잡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 안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장남을,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인데 바벨론의 왕으로 갖다 보내놔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아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겠다. 아버지는 부셨지만 나는 바벨론을 재건해 주겠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벨론 재건 사업을 하면서 장남을 거기다 보내놓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식욕도 충만하고, 그래서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서관의 흔적이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 아슈르바니팔이 만든 바벨론의 도서관에서 지식의 보고라는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파견된 아들이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이 도시를 재건해 놓고 보니까 무식하게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쟁이나 하고 반란 진압하려고 평생을 바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다르게 바벨론은 문명 국가더라는 거예요. 문명의 도시예요. 야, 우리가 이거 무시하고 여기다 나라 세워가지고는 평생 우리 집안이 반란 진압하다 끝나겠다. 그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의 문명을 배워가지고 자기 원모국을 치려고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눈치를 채고는 그 일을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막기는 막는데 이미 바벨론은 엘람하고 동맹이 돼가지고 예전에 부셔버린 적이 있잖아요. 도시를 수장시키고 엘람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기심을 품은 엘람, 흩어져 있는 엘람 사람들, 또 계속 반란을 일으키던 주변 나라들 힘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의 수도로 공격을 합니다. 수도 함락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2달 만에 아수르의 수도가 무너져 버려요. 1800년 끌어왔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바벨론 왕으로 세웠다가 그 도시국가 왕이거든요. 아수르는 제국의 왕이고. 그런데 그 왕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면 세계 최초로 제국을 만들었어요. 너무 큰 땅덩어리를 가졌어요. 근데 누구도 이 제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 회사가 갑자기 커지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자문도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수르는 그런 컨설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내가 다 가서 참견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반역해서 내가 쫓아가고요. 이집트가 반역해서 이집트 쫓아가고요. 바벨론이 반역해서 말 타고 다시 돌려가지고 바벨론 가서 타고요. 히타이트가 그래서 다시 또 말 돌려가지고 저 북서쪽에 있는 히타이트, 튀르키예까지 또 쫓아 올라가야 되고요. 사우디에서 튀르키예가 어딘데? 말 타고 달리면서 계속 모든 대걸 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체계, 어떤 국가를 운영할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거니하고 아들 보내는데 아들들이 다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이 내가 차지해볼까?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이게 아수르의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반란을 계속 진압하다 보니까 진압은 되지만 한 대 맞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공 바치고 있으면서 마음에는 두고 보자 이게 1000년을 쌓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응어리진 이것들이 나중에 아수르 반입할 때 한꺼번에 응축돼가지고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덤벼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 혼자 싸우려고 하는데 구경한 어떤 사람들이 야 저기가 군대 보냈대, 우리도 도와주자 너도 나도 다 와버리는 거예요.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연맹하자 연합하자 부른 것 아닌데 너도 나도 다 쫓아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중간 왕은 빼먹고요. 그 다음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일반 역사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유다 멸망시킨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공중정원 만든 것으로 유명해요. 공중정원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지금 흔적이 없어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신비한 궁전이다라고 여기는데 이게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보고 있는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반 역사책에서는 이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토를 관리할 매뉴얼이 없었고 피지배 국가를 너무 잔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앙심을 품고 응축되어 있다가 결국 1000여년 만에 모두가 반기를 들어서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 나라를 나라에서 반기를 들 만큼 그들이 마음을 모으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끌어왔잖아요. 400만을. 이스라엘에서 많이 끌려갔어요. 사마리아를 혼을 도시 만들고 끌고 왔잖아요. 그럼 끌고 간 400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끌어온 건 좋은데 먹여 살려야 돼요. 집도 줘야 돼요. 그런데 전쟁은 날마다 치르면서 데려온 포로들을 먹여 살리는 거. 포로 수용소 운영하는 게 쉬워요? 난민청 운영하는 게 쉽냐고요. 지금 이집트가 라파 국경 안 열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워요. 지금 전쟁 치르는 게. 그래서 라파 국경 열어주고 자기네 백성을 받아주면 좋은데 받기가 힘들어요. 왜? 예전에 한번 난민을 받았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난민 먹여 살리는 게 이집트 국력이 보통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가지고 우리가 안 받을 거야. 대신에 물건 보내줄게 라는 게 지금 이집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인구가 10만밖에 안 돼요. 가자 인구가 다 들어도 200만밖에 안 돼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난민 안 받고 있거든요. 국경 폐쇄시켜놨거든요. 가자 지구의 국경을. 근데 400만을 데려다 놨으니 아수르의 국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치를 국력도 없는데 포로들 먹여 살릴 때까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가들이 아수르가 망하게 된 이유다라고 열거하는 5가지 중에 하나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수르의 대목이 짧아서 일반 역사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요. 성경에 하나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24절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무엇을?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근데 이 이야기를 그 히브리어로 그대로 풀어드리면 어떤 말이 되냐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7번씩 이야기했다 그래요.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요 7번 말한다예요. 7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 완전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몇 번 얘기한다고요? 완전하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 맹세한다라는 단어의 원 단어는 7이에요. 7이에요. 히브리어 쉐바인가 그래요. 근데 쉐바를 발음을 하면 사바라고 그래요. 사바가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하나님 말씀하셨다. 절대로 변치 않는 거다. 뭐라고 이야기했었느냐? 내가 생각한 것. 어떤 생각이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아수라 망한다라고 내가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한다요? 반드시 이루겠대요.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뭐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켜놓고 뭐 이리저리 발란치나파라 다니니까 정신없는 것 같지? 그래서 조금 이따 큰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도 괴롭힐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한다.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세계 경영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경영하는 것. 아수르가 경영하지 않아요. 아수르 이야기를 길게 들었는데 그 긴 제국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무섭다, 정말 잔인하다, 거기서 사람들 살기 힘들었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 안에 막대기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그 막대기를 들어서 왜 드셨어요? 이 막대기를 왜 드셨어요? 누굴 치려고? 네?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막대기 취급밖에 안 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아수르는 굉장히 크고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막대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대기를 들었어요. 이 막대기 왜 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아수르예요. 이스라엘 치려고. 말 좀 들어.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 했잖아. 내가 세계 역사 경영한다니까. 말 안 듣네. 또 종아리 걷어. 1장에 나오잖아. 이사야 1장에. 그 막대기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고 있다 보니까 막대기가 뭐래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막대기인 아수르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가 지금 제국을 만들고 있으니까. 역사를 경영하는 건 막대기를 드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여기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 따로 있는데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세계 경영해. 내가 세계를 경영한다고. 아수르 제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를 경영한다고. 이 세계 경영권자는 나라고. 아수르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내가 세계 경영권자야. 그런데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7번 말하거니와 내가 맹세하거니와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까불지 마이 막대기야. 그 얘기하는 게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간단하지요? 근데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누구 눈치 보고 살래? 어디 가서 비비고 살래? 약소국가지요? 반도국가지요? 사이에 껴있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닐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도국가는 주변 나라 정세 잘 살피고 외교관들을 잘 키워놔야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고리스 서희와 같은 그런 외교관들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외교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때 그 말씀들이 참 가슴을 굉장히 울렸어요. 야, 우리 중에서 외교관이 정말 나와가지고 서희 같은 외교관 나와서 굳이 전쟁하지 말고 말로 강동 유수를 빼앗은 것처럼 야,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멋있는 외교관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세계 경영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는 세상은 세상 눈치 보고 반도국가니까 주변 국가들 속에서 등거리 외교 잘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건대 내가 경영권자야. 누가 경영권자라고요? 하나님이 경영권자라고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거 기억하라고요. 너희 인생의 경영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의 경영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의 역사도 경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면 뭔가 될 줄 알고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경영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도 네타냐후도 다 하나님 손에 들인 막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평화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쟁이 오늘 아침에도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역사의 경영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알고 눈에 보이는 역사에만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아수르도 막대기로 붙잡으시고 이러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를 그 손에 붙잡고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역사, 지금 전쟁 속에 이곳저곳이 포탄과 살육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영권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임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일곱 번 말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생각한 모든 것은 반드시 되어지며 내가 세계 역사의 경영권자임을 천명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그 제국이 2달 만에 하나님 그 대적들 앞에서 무너지고 만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도, 위정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임을 알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충고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경영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땅 대한민국도, 이 땅의 지도자들도, 교회도, 교회에서 오신 모든 직분자들도 온전히 쉽게 맡겨드리고 그들을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입술들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았던 분인데 오늘 전화하면서 기도를 같이 내놓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정은 집사님 남편이 얼마 전에 혈액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원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전체 진단을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착한 암이래요. 진도가 나가지 않는, 멈추어 있는 암이랍니다. 그래서 원병원에서는 치료 불가, 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만 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쉽게 확전되는 그런 암이 아니라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좀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잘 받고 정말 너무 낙심해가지고 부부가 말을 못하고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은 소망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희경 집사님 남편 그 마음 만져주시고 또 치료 받을 수 있는 모든 길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회복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병의 치료보다 낙심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좀 만져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의 손만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수험생,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정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시간을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아오니 그 준비하신 그 길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침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고백의 자리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환 수술 앞에 두고 또 시술들 앞에 두고 또 치료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제목을 내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저들에게 방사선을 쥐어줄 수도 없고 치료광선을 쥐어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충고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낙심해 있는 그 심령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그 마음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그 모든 여정 하나하나를, 치료의 과정 하나하나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것이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 경영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저들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것을 쥐어주시면 저들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는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충고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회복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그 이름을 불러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7번씩 말씀하시며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엄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전 세계 경영권자가 나 여호와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 또 살아가는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름을 불러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무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경영권자이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